발음이 들리나요? 잘 안 들리네. 제가 일단은 왜냐하면 제가 보호 차원에서 마스크를 항상 하거든요. 제가 제 있는 쪽은 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가족치료 모델에 대한 걸 합니다. 먼저는 이제 기독교의 인간이해를 했잖아요. 오리엔테이션하고 우리가 이제 그 가족 받으셨어요? 제가 못 받았네요. 그 강의대에서 제가 네. 못 가져왔대요. 못 가져왔어요. 여기 집에 갔다 이거 놓고. 제가 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한쪽만 있니까. 이거는 좀 잘. 위로 복사가 나와요. 그거 보시고. 먼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요. 기독교 상담적 인간 이해와 이제 그 상담이라는 그런 차트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또 남정혜 학우님은 일이 있어서 또 이 과목을 듣지 못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상담 먼저 배웠었잖아요. 그 원에서 신학적 기초에 이렇게 우리가 최고의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격적인 치료를 받는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은 이제 가족 치료까지 가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과 가족 치료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은 거기를 빨리 와서 책을 못 찾아와서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 상담과 인간 이해, 그래서 창조 상태의 인간, 그래서 기독교 상담의 인간 이해는 창조 상태, 타락 상태, 그 다음에 회복 상태, 요 세 가지 인간 이해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 상태의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또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런 지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창조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하신 이렇게 법이죠.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 상태 인간은 일단은 죄의 속성이 그 이제 죄열이 있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다 보니까 수치가 임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치, 부끄러움.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다 보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 그 죄성이 죄열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가 이제 마음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또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들의 그 수치가 있으면 이제 대인기피증이라고 하죠. 그런 그 원인이 되는데 자기 중심적이 되고 또 소외감을 가지게 돼요. 고독한 그런 게 있고요. 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치, 두려움, 또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그 타락한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매몰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부분으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이제 성 중독, 이제 그 언어의 그런 그 폭력이 있어요. 그런 중독, 그리고 실질적인 그 육체적으로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타락 상태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인데 우리도 예외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을 통해서 좀 절제가 되는 건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밑바닥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그 속성이라는 거.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속성.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들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원죄를 통해서 타고 그 뿌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이 되면 그 구속된 상태 인간은 이제 구속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그런 그 삶이 영원히 사는 삶으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또 회복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중심과 함께 또 타인을 향한 그런 그 이제 그 사랑이 또 이제 그들에 대한 그 모든 그런 그 섬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과 타인 중심이 이렇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가진 자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또 이렇게 축복의 회복이 되는 그 인간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인격적인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저번 주에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정희 하고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 먼저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인격 치료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수치심이 있고 수치심의 돌을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처의 그 돌들이 엄청 이제 그 자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밑바닥에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그거에 짓눌려서 우리 그 모든 삶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그냥 이제 그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 치료가 필요한 인간인데 인격 치료는 결국은 이제 이 육체적인 그런 치료 효과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리적인 치료 효과. 이런 그 인간의 그런 이제 속성들, 하나님을 이제 떠난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그 병리적인 속성들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육체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리적인 모든 것들이 육체 질병으로 나와요.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은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갖가지 이제 병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불안, 공포, 억압 그리고 이제 갖가지 합리화 이런 것들이 방어 기제가 다 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인 그 질병으로 나오는 것들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상담을 주창한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치료와 함께 육체적인 치료를 함께 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치료는 배설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 초조,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미움, 분냄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수치심이라든가 체면 때문에 이렇게 어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주 자존감 낮은 거 이런 노폐물들이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배설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전인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건 상담자가 피상담자가 동일하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생각, 행동, 태만이라든가 욕구가 다 여기 들어가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죄예요. 우리들은 이제 죄하면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이제 나라가 제정한 법을 어긴 경우 이런 것들로 많이 죄를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시각으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그런 전 삶의 영역의 생각이라든가 이제 우리의 언어라든가 우리의 그런 모든 행동이라든가 이게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법에 순복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자기 중심적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제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아주 교만하게 돼요. 굉장히 교만하고 이제 이런 말 잘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아. 근데 법 없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
믿음의 부재를 가져온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이렇게 오만방자한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죄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들은 전적으로 자기 파괴, 그리고 그것이 딴 쪽으로 이렇게 확장돼요. 그래서 자기가 파괴되고 부부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제 자녀들과 모든 관객이 다 이제 관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붕괴되고 파괴되니까 이제 가족이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심화되고 강화되어서 이제 확장되다 보면은 이웃들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웃들이 파괴돼서 사회가 직장, 사정 모든 곳곳이 어지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세기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의 그런 아주 그냥 엄청난 부정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상담자도 인지를 해야 되고,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은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자로서의 그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상담적 이해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책감, 수치감, 속방, 두려움, 불신앙, 파괴, 교만, 분노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상담의 목표는 바로 이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영육상의 병든 병리적인 그런 현상 속에서 지금도 그야말로 눌려가지고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들을 결국은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전인격적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영생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 이제 올라가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지만,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인격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죄 속에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인격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최종 우리들의 목회 상담의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영육삶의 치료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우면 우리 언어가 달라지죠.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이제 안 믿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부정적인 언어들로 거듭 차게 됩니다. 시기 질투 언어들로 비방 정죄하고 비판하는 언어들로 거듭 차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 상담의 목표로 성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길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이제 근원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그런 게 개의치 않고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전도의 그런 지경까지, 시온의 대로까지 열려지는 그런 상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상담의 8가지 핵심 조건을 보면 주의를 집중해서 따스하게 하는 거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 서로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 피상담자,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그리고 이제 진실해야 됩니다. 상담자들은 진실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진실한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노출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도 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담자도 이제 지혜롭게 노출이 가야 돼요. 그래요. 이제 정말 A씨도 그런 일을 이제 당했지만
저도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자들은 나는 그냥 거룩해서 안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동일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피상담자의 노출을 이끌어내려는 자기 노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노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대면한다고 그러죠. 그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 분노 모든 거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대면을 해서 이제 새롭게 이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우리 다윗도 있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대면하잖아요. 그 죄에 직접적으로 직원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대면하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대면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면을 안 하고 결국은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숨어서 그야말로 이걸 숨겨서 아주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가. 그러니까 그 숨기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거짓말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병리적인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단과 다윗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조언을 하고요. 또 그리고 건면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의 과정을 함께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핵심 조건들이 있고 방어 기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현실 고통을 결국은 직면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방어 기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 과거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 현재가 아닌데도 과거에 굉장한 그런 삶이 현재도 이어지는 것처럼 할 때도 있고요. 사실 거짓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방어 기제들 하나씩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풀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 결국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방어 기제가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숨어가지고 그 수치심 때문에 이 방어 기제를 해서 자기들이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라는 것은 죄가 들어온 순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아니면은 그런 이제 체면을 구긴다고 하나요. 그리고 나한테 마이너스가 온다든가 갖가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 유형을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봤어요. 기만하고 스스로 억압하고요. 또 어떤 일에는 그냥 나 그런 일 없어. 금방 한 말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한다든가 또 이제 어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현실은 힘들지만 공상하고 몸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삶으로 살다 보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치환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자신의 감정을 이제 원래 대상에서 좀 더 받아들일 만한 대리자한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상처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딱 이제 옮겨서 이제 화를 푸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A한테 뺨 맞고 B한테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야단 맞고 이제 결국은 이제 동생한테 화풀이 한다거나 남편한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 모든 걸 푼다든가 이제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으면 자녀들이 엄청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환이라고 하고요. 합리화는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거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축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참 우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누군가한테 전부 다 밀고 책임전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창세기에서 봤지만 아담, 그 다음에 하와, 그리고 이제 사단까지 모두 책임전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투사하는 게. 헬리는 이제 내 자신의 한 부분이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이제 분열되다 보니까 아동들이 요즘은 성학대 피해가 엄청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부분이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아동 자체의 삶이 깡그리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요 그 분열된 부분이 복구되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리고 퇴행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그 유아적인 그 삶으로 우리가 이제 그 퇴보하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점점 어린애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의 마음도 확장해서 우주를 품어안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점점 그 유아기로 이렇게 퇴행하는 잘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그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퇴행하는 거 그리고 보상심리.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는 이렇게 안 하느냐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력한 인물에게 집착을 합니다. 내 자녀들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투자를 했던 자녀에게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나보다 자녀 중에서 뛰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집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상 심리고요. 동일시. 요게 이제 동일시하는 것은 집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동실 같은 경우도 동질감을 가려고 가장 이제 그 강력한 집안의 그 권위를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또 물질을 아주 많이 가져다 놓는 그 아들이라든가 딸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완전히 이제 이 문제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가지고 이렇게 애쓰려고 하는 게 동일시예요. 그리고 반동 형성이라고 해서 이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의 그것에 온전히 심혈을 기울이는 게 있죠. 그래서 반대의 것을 과도하게 표현한다든가 또 문제를 막 왜곡시키는가 막 이렇게 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기제 유형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건 인간이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 밖에 이제 떨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이제 그 법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동일한 이런 속성이 다 있습니다. 다 이게 죄성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했을 때만이 사람들의 그 이제 그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전부 있지만은 우리들은 이제 성격 나름으로 가정의 여러 개 가정의 환경이라든가 자라오면서 교육으로 인해서 갖가지 이제 그 다양한 그런 그 환경적인 그런 그 유전적인 그 성격적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그 다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그 저장탐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열려져 갖고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전부 이런 게 다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가족 치료 바로 기독교 상담적인 가족 치료를 하는데 오늘은 그 가족 치료의 그 실질적인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일반적인 가족 치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16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가족 치료의 그 모든 그 방법들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이런 방법들인데 어차피 이제 기독교 상담과 가족 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이제 가면서 이 16가지 이런 그 치료 중에서도 뭐 이거보다 뭐 400개, 뭐 500개 지금 계속 이제 그 자꾸 계속적으로 이제 이 치료 방법들이 이제 그 형성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기독교 상담적인 이제 전문이 되는 인지 행동 치료를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 모델. 근데 이 가족 치료 모델은요, 정말 일반적인 모델들은 엄청나요. 그래서 정신역동, 경험주의, 의사소통, 구조주의, 행동주의, 발달주의, 구성주의, 맥락주의 이것이 계속적으로 또 하나씩 다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여기에는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요.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족 치료는 이제 체계적인 것과 전략적인 것 두 가지거든요. 이제 체계적인 것. 체계적, 전략적. 왜냐면 이제 그 체계적인 것은 아주 그냥 그 철저하게 그 모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또 가족 체계가 있잖아요. 가족 체계. 그래서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이제 그 상위 체계는 이렇게 그 굉장히 그 갑의 입장에서
이제 권위를 이제 내세우면서 막 주도하는 그것이 이제 상위 체계고, 하위 체계는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그냥 의리 입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하위 체계입니다. 이 하위 체계 굉장히 이제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그게 있고, 전략적인 모든 것들은 여기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해결 중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그것만 해결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치료가 있는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가지로 이제 돼 있어요. 여기 많은 이제 방법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계적 가족 치료는 가족은 살아서 역동하는 체계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체계적 가족 치료가 잘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 가족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밀란 모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살아서 이렇게 역동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 체계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계도라고 우리도 한번 이제 그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도 같은 경우가 이걸 그리다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우리가 바탕에서 하지만 근데 이런 것도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는 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A4 용지를 가져와서 또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도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를 작성해서 이제 여성들은 자기의 친정과 시댁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가계도를 작성했을 때 이제 본인이 여기라면은 이제 친정 쪽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자녀가 형제자매가 몇 명이라는 거, 그리고 이쪽 이제 이제 씨 와서 이제 시댁 쪽에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이들의 직장 또 이제 이제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들 자녀가 요 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런 가계도를 그리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건 간단하게 했지만은 이제 이 관계에 이제 병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병리적인 문제, 이 관계도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이 단절되고 붕괴됐는지, 아니면 지금 의사소통이 잘 돼가지고 이 체계가 아주 원동력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가족 체계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 가족 치료가 그렇고, 전략적 가족 치료는 최근에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제 의사소통 방법과 같은 다양한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가족 문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거든요. 의사소통뿐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의사소통의 하나의 그런 건데, 또 구조주의 뭐 여러 개 각종 다양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문제로 이렇게 제가 상담을 왔습니다 하면은 바로 그 내담자의 그 문제만을 가지고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 가족 패턴에 별로 집중하진 않아요. 바로 상담하러 온 개인 피상담자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바로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단기 치료도 많고요. 그리고 해결 중심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결 중심으로 그것만. 그러나 체계적 가족 치료는 가족 전체가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가 있고요. 또 정신역동 치료라고 있습니다. 정신역도는 프로이드의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인데, 이런 치료는 이제 완전치는 않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에서 이렇게 이제 생성된 건데, 가족들의 과거에 뿌리를 둔 심리 내적 갈등이 자신뿐이 아니라 A가 이제 있다면 이 심리 내적 갈등이요, 결국은 B, C, D 아니면 이 밑으로 이제 H 뭐 이렇게 해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녀 한 사람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신역동적으로 자녀가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그리고 말만 하면 막 그냥 짜증내고 좋게 얘기하는 데가 없고,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누구야 이리 와 그러면 왜요? 이렇게 한다든가 네 이게 안 되고 왜요? 하고 뭐 좀 가져와 하면 아 엄마가 해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려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운다든가 그 언어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습득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주 이제 굉장히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프로이드가 모든 심리학의 그 근간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통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고요. 치유에 있어서는 치료자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관계 이론은 이제 영국학파라고 불려지죠. 대상관계.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잘 이렇게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관계는 이제 1952년 창시한 정신역동 이론이죠.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애착. 어떤 거에 애착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애착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명예에 애착하기도 하고 어떤 그 돈에 그 밖에 이제 모든 자기 일에 애착 관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일에 애착하고 매몰되다 보면은요, 그게 바로 정신병리적인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억압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로 인한 그 스트레스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뜻대로 안 되면은 애착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분노 조절장애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는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현재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걸 이제 원가족의 그 뿌리 깊이 이제 모든 그런 기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병들이. 그래서 가계도에 이제 많은 그런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에는 어떻고 이제 출생에서 결속, 기본신뢰, 수영, 주요 외상은 뭔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상처 목록을 적으라고도 해요. 상처 목록. 나중에 우리들한테 상처 목록을 적고 용서 목록을 적고 이러면서 계속 노트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말씀 한 절씩을 딱 이렇게 거기에 맞는 말씀 한 절씩을 찾아서 상처 목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누구한테 받았고 자기 노트 있는 거예요. 노트. 이제 치료 노트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반 상담하고 틀리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은 이렇게 치료 노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용서 목록에는 하나하나씩 용서하면서 이 모든 상처들을 풀어놓아 이제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이라든가 각종 상처가 돌로 나를 짓누를 적에는요. 거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치심의 돌들을 그 다음에 각종 상처들의 그냥 모든 그런 돌멩이들을 다 결국 우리가 옮겨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옮기고 그 다음에 상처 목록들을 통해서 용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인격은 5살이면 거의 완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5살쯤 되면 거의 기본 인격이 완성된다는 그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이 완성되는 그 초창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그 초창기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전부 생애 초기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돼요. 이 대상관계 이론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5살이면 부모와의 관계 형성, 형제와의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의 성격이 이제 거의 90% 이렇게 정해진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이렇게 이제 병리적으로 자리 잡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해내서 치료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가족 치료에 굉장히 널리 이제 알려져요. 그래서 가족은 각자가 하여금 가족 무의식을 이제 개인적 차원으로 이제 경험을 돕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가족 무의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지난날의 이제 어려서의 대상 관계를 찾아내다 보면 지금의 이런 병리적인 모든 현상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담의 심리적인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또 경험적 가족 치료, 인본주의 이렇게 또 있고요.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할게요. 기독교적 이제 상담으로 할 게 바로 이제 인지행동 이제 그 치료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의 그런 모든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또 해결 중심 단기 치료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피상담자의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구성주의 가족 치료는 이것들은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을 이제 바꾸는, 이성과 감정의 차이를 보앤이 구분했다면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 깊이 다가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성주의자가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재구조화와 이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 삶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면은요, 이걸 다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재구성을 해서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최면 비슷하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재구성을 해서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아주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파괴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존감이 낮은 그런 무기력한 이 모든 그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나는 할 수 있어. 뭐든지. 그리고 나는 이제 행복해. 나는 굉장히 이제 멋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성주의 가족 치료가 또 상당한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주 안에서 이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독교적 상담으로 바꾸면은 상당히 이제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런 구성주의 가족 치료가 있고, 이야기 치료하고도 이제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됩니다. 이야기 치료는 이제 정말 이렇게 가족 치료에 주던 공헌을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신병리를 표출하는 그런 데는 이야기 치료가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 인생이 로드맵을 통해서 전부 그거를 이제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 로드맵이 각자 이제 로드맵을 그려서 쫙 이렇게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쭉 이렇게 간단하게 써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그릴 수 있어요. 남이 나를 보는 시각과 내가 이제 나를 보는 시각이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또 남이 나를 보는 시각,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 통일돼야 돼요. 근데 우리 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론적, 삼원론적.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나,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보는 나,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 나를 보는 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게 전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게 너무 많아요. 21세기에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와 밖의 삶이 틀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삶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가 남이 나를 보는 삶도 이제 같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웃들이 보는, 가족들이 보는, 그래서 정직한 영이 충만한 삶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통합적인 인간은 이제 그런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임마누엘 함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통합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게 있잖아요. 열심히 이번에 이제 인터넷 뉴스에 봤네요. 근데 요양원인가 밖에서는 엄청 강의를 잘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장애우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이제 그들과 이제 아예 차도 안 타는 이런, 그래서 이제 악마가 따로 없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악마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간이 이중 인격,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우리들은 언제나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 속성이,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제 통일적인 삶으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살인 말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상담의 가족 치료는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부협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연주할 적에는요, 50명, 100명이 모여도 이제 한 곡을 연주할 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모두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자기 소리를 그냥 크게 내다 보면 그냥 완전히 불협화음으로 그 연주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50명, 100명이 연주를 해도요, 지휘자에 따라서,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정말 자기 소리를 최대한 이렇게 이제 줄여서 흡수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일치로 나가야 되듯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총합적인 통일된 내가 나를 보는, 남이 나를 보는, 가족이 나를 보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이게 통합적으로 정말 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밖에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통일된 삶을 살지 못해요. 통합적인 인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가족 치료. 내가 먼저 이제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또 남이 나를 보는, 가족들이 나를 보는 모든 그런 내가 일치가 돼야 돼. 참 인간. 바로 이제 통일된 인간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화평케 하는 그런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에 이제 지금 16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책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알아는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치료를 받지만, 모든 세속적인 일반 상담 적으로는 특히 실제적 치료 영역에서는 많은 취약점이 있고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 이제 치료자들만이 이제 개인과 가족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담자가 주는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제 상담자가 되셔서 이렇게 역사를 이룬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 원동력이 있을 때 이제 이 내담자들, 피상담자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제 놀라운 은혜를 이제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가족 치료의 유리한 점은 이제 매우 많아요. 근데 우리가 무비판적 수용, 무조건 사랑을 더 잘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무비판은 이제 이런 세상적인 무비판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그냥 비판 없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우리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통로가. 그래서 일단은 영혼이 어떤 죄, 어떤 상처, 어떤 무엇을 가졌지 간에 우리가 이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 무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그가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로 공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을 이제 쏟아내야 되잖아요. 사랑을 쏟아내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랑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강물처럼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주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고요. 유리하죠. 그리고 영적 차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간섭하지 못하는 영적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 기독교 상담자들은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많은 이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언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이므로 이 내담자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꿈, 비전,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좋고요. 또 내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이 가지 열쇠는 우리는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은 부활 승천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룰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피상담자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종적 문제, 우리들은 이제 그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인종차별이 굉장합니다. 우리들도 단일 민족해서 이제 그 얼굴이 검은 사람 지금도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즘도 그 우리 그 TV에 나왔던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왔었잖아요. 이제 의정부고등학교 뭐 이거 가나 그 이제 장례식 문제 그거에 이제 기분이 안 좋죠. 그 나라도 얘기했는데 또 우리나라는 그걸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그도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동양인 눈 찢는 그걸 했다 해서 결국은 TV에서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한 거 보고 우리가 진짜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인종차별적인 이런 게 아직도 숨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긍휼함이 없는 거죠.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이런 삶이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이제 그 일반 모델의 취약점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윤리 문제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자로서 유능성, 비밀 보장, 중립성, 또 가족 간의 규정, 역할 기대,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되려 이제 그 안 좋은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이미 모든 종교에 뛰어난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문화와 종교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세계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피상담자에게 상당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족 치료 모델은 성경적이고 초자연적이고요. 영혼육의 전인적 인간에 대한 그 총체적인 모든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이끌어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정신역동, 체계론, 경험주의, 인지행동, 의사소통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인지행동 그 치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료들이 다 같이 연계돼 있어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1페이지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피상담자가 왔으면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또 이제 그 처음부터 이렇게 가계도를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진단을 하게 돼요. 이 가계도 작성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또 이제 가계도로 완성하면은 적겠음이라든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그 목록을 다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경청해서 그런 그 분노 이 안에 상처들을 다 끌어내서 다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자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용서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목회성당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에 제가 준비할 것도 가져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독교 성당 가족치유의 모델 부분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